네, 오늘 본문에는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정말 가장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또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또한 살아갈 때에 정말 이 나병 환자들만큼 어렵고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들은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죽은 것 같은 정말 죽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격리가 되어 있고요.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완전히 결렬되어서 그들은 정말 구중을 떠도는 그러한 하나의 잃어버린 영혼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나와서 활동을 할 때도요,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도 사람들과는 멀리 떨어져서 이제 행동을 하고 걸어 다녔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게 되면은 12피트, 그 기록에 보게 되면은 12피트를 떨어져서 걸어야 되고, 그 목에는 소들처럼 이렇게 방울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땡그랑 땡그랑 소리를 이렇게 내게 되면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근처에 나병 환자가 있구나 하는 것으로 경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다 얼굴을 가리고 문드러져 있는 자기의 얼굴을 다른 사람들의 어떤 혐오감을 주지 않으려고 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닐 때마다 이 땡그랑 땡그랑 소리만으로도 부족을 하여서 그들은 사람이 가까우게 되면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라고 이렇게 소리치면서 살아만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살지 못하고 격리된 장소에서 모여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와 또한 이 갈릴리 그 사이에서 그들이 모여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을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이 열 문둥병자를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됐던 것이지요. 그들이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놀라운 기적이 그들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총,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은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면서 가까이는 할 수가 없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정말 멀리 서서 그 예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자비를 요구합니다. 소리 높여 이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들고 또한 격리되어 있는 그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정말 저희들 그들의 목소리를 다하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멀리서 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이시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그 제사장으로 가는 그 길에 그들이 깨끗하게 나았음을 그들은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참 보게 되면은요, 그 다른 그 질병을 치유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안수하시고 또한 그들에게도 가까이서 명령하시고 터치하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멀리서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그들의 간절함과 애타는 그 목소리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의 마음에 정말 긍휼을 느끼시고 감동이 되어서 그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심으로 이 치유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깊은 내면을 봤을 때에 이러한 격리와 고독과 외로움을 벗어나서 이제는 다시 사회에 환원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그들의 간절한 고대와 염원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그들이 빨리 가족으로 환원하고 빨리 사회로 환원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정했던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 병이 고쳤다고 하는 것을 확인받도록 제사장에게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과 9절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요, 그때 유대 사회 때에 나병이 걸리게 됐을 때에 그가 나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그 증거는 바로 제사장에게 받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에 의사 진단서를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용기를 내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과연 내가 제사장 앞에 나아갔을 때에 왜 제사장 앞에 나왔는지, 병 고치지 못한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이 돌팔매질로 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들은 용기를 내어서 제사장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게 이래도 죽은 것이요 저래도 죽은 삶이기에 하노라기에 시로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제사장으로 나아가는 가운데에 그들이 완전히 고침을 받고 그들이 놀라워하며 또한 그 길을 더 달려갔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음을 받았는데 그 중에 10명 중에서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며 그 무릎을 꿇고 감사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고침받은 사람이 10명인데 어떻게 하여서 한 사람만 돌아왔느냐? 그리고 그 한 사람도 사마리아인이 아니냐? 아니 유대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 와서 감사하는 이 일은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 9명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그 유대인, 삶을 살았던 그들 아마 그들은 제사장한테 가서 빨리 확인을 받고 싶어서 아마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9명. 그런데 다시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9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해가지고는 찰스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한번 크리스찬 이 사설에다가 기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가장 눈에 띄는 것만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내가 정말 나은 걸까? 라고 이렇게 의심하면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다른 닥터도 이 제사장 가기 전에 다른 닥터한테 가가지고는 묻고 세컨 오피니언을 얻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했다. 어떤 일 같은 경우에는 아니 재발할지도 몰라. 그래가지고는 며칠 좀 더 기다려봐야 돼. 그래가지고는 좀 더 기다리다가 예수님께 못 오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렇습니다. 차차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고맙다고 이야기하면 되지. 지금 가야 할 길, 제사장에 확인받아야 갈 길이 너무나 바쁜데 내가 이럴 시간이 없어. 라고 그랬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우리 다 10명 나왔는데 내가 감사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감사하겠지. 꼭 내가 감사 안 해도 다른 사람이 감사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야기하기를 내가 본래 나병이 아니라 다른 피부병이었는데 내가 나병인 줄 알았어. 아마 그것이 나았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도 있지 않았을까? 라고 그렇게 그 찰스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들보다도 더 분명한 이유는 빨리 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정결 의식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또한 그 가정에 어떻게 하면 빨리 돌아가서 정말 아이들을 보고 또한 우리 가족들을 이제 보고 아내를 보고 또한 이 부모님들을 갖다가 뵙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그렇게 간절했을까. 그래서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것만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없는 동안에 아이들은 잘 컸을까? 우리 아내는 또 어떻게 되어 있을까? 혹시 재혼이나 하지 않았을까? 내가 두고 온 그 밭들은 다 어떻게 되었을까? 부모님은 그때도 나이들이 많으셨는데 어떻게 되셨을까?
그런 것이 너무나 알고 싶었을 거지 않겠습니까? 빨리 내가 지금 회복했다고 하는 것을 도장 쾅쾅 하고 이렇게 제사장한테 받고 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요 준비가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정결의식에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빨리 지금 구입을 해야 합니다. 맨손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확인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기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산비둘기 한 2쌍 정도를 가져와야 되고, 우슬초 준비해야 되죠. 백향목 준비해야 되죠. 홍실색도 준비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내가 다 나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받고, 정말 사회가 아니라 정말 자기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서티피켓을 받아야 하는데,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실은 또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바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가 가장 고통했던 이 나병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서 인생의 걱정이 끝나지가 않는 거죠. 이거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돈을 준비할까? 어떻게 하면 어디서 국어를 해야 되나? 어디 가서 또 돈을 빌려야 되나? 그것으로 마음이 분주한 겁니다. 걱정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는 감사하다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돌아가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을까?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이고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는 그 이후에 뭔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야겠다고 하는 어떤 그러한 간절한 것과 또한 바라는 것들이 없기에 이제는 그 자병을 고쳐주신 그 주님밖에 사실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가 이제 이 나병을 오래 앓고 난 다음에 이제는 보니까 자기 주위에는 사람도 없고, 이제는 만나야 할 가족도 없고, 이제는 확인받아야 할 제사장도 없고, 오직 누구뿐이에요? 주님뿐이라고 하는 것. 나를 고쳐주신 주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이들에게 가장 슬픔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치유를 받았습니다마는 정말 그들을 치유해 주신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진정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기적들을 그냥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그런 진정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선물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선물을 주신 분을 그들은 진정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자, 그런 나병을 고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질병,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메디컬한 텀으로 이야기하자면 cure, 어떤 치료를 받아서 또 그 병이 완치될지 모르겠지만 회복, 정말 힐링, 그 영혼의 구원과 힐링은 받지 못했지만, 한 사람 정말 하나님 주님께 감사해서 돌아가서 감사를 표했던 그는 주님을 만나고 그 영혼의 구원, 진정한 영생을 얻게 되었던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나병을 낫고 건강하게 또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 진정한 영생을 그들은 찾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소유보다도 더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하이데거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란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의 사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지만,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를 맺는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만,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는 것이요, 내가 그 사랑 안에 발견된다고 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순간 그것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의 사고의 대상으로 증명하는 것이지만,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보호자와 동행자로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영혼의 구원받지 못한 자,
나병 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나병 환자는 그 감각을 잊어버린 감사의 감각을 잊어버린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치유받은 그 기적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정말 놀랄 만한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기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진정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이 이제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참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쪽에 참 놀랬던 것이 있는 게 뭐냐면은 크리스마스 때마다 참 불의한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방문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은 부산에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용호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지역에 그 나병 환자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가서 함께 같이 찬양을 하고 선물도 나눠드리고 또 이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참 어린 나이에 가서 많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보면은 육신적으로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냥 다 문드러지고 귀도 문드러지고 어떤 데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보기에는 참 흉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잘 나오지 않는 그 소리, 다 입이 어그러지고 이게 잘 온전하지 못해가지고는 소리도 잘 못해서 하고 하신 그 찬양 소리도 그렇게밖에 내시지 못하는데 그 얼굴에 감사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환한 얼굴로 기뻐하는 얼굴로 주님 앞에 그 드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많은 것들을 가졌던 제가 그때 또 감사하지 못했던 제 마음을 보면서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들이 지금도 기억하고 생각하면 기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지금 현실에서는 그런 어려움, 육신의 정말 병으로 인하여서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정말 그 삶을 주신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선물로 받아서 주님과 함께 그 천국을 누려가고 있는 그 모습은 과연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내가 필요한 것이 없다고 해가지고는 원망하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할 때에 그 선물로 주신 그 선물에 담겨 있는 그 주신 이의 그 사랑,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전체 모든 것, 피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향해 사랑으로 주신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떡과 잔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때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 앞에 우리도 무릎을 꿇고 마음을 접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접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래서 생명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